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뻔한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움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또 도우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의 근본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워야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모든 일들을 기꺼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겉으로는 내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것으로부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행동들이 그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야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로서 그 마음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심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른들은 경험들이 많고 또 관록이 생겨서 잘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이 말 그대로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속이지 못하고 그대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혼날 일을 하면 행여나 들킬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얼굴에 빛난다 이 말은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 전체가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그의 몸과 전체를, 그의 영혼과 육체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 전체가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겉으로는 웃을 수가 있고 또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근심은 이내 그 몸의 건강과 또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삶 전체를 고통으로 안겨주고 무기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겁냐 근심이냐 따라서 자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게 되는 것은 물론 상황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기고 그 환경을 극복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근본, 그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나 돈이나 주변 환경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풍요로움이 갖춰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말씀의 순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는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칫날, 이 잔치의 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항상 그에게는 잔칫날이고 잔치상 같다는 것입니다. 잔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날 그리고 축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기쁘고 축제와 같은,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잔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꼭 먹을 것이 많아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쌀밥에 간장만 찍어 먹어도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매일매일을 잔칫날처럼 살 수가 있을까? 스스로를 그냥 괜찮다, 좋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합리화하면 될까요? 나는 괜찮다. 내 마음은 계속 편안할 것이다. 내 마음은 좋은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암시하고 주문을 외운다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가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충분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번뇌와 고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하여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10억 원이 있다면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현금으로 10억 원이 있다면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10억이라 하니까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집안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은행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때까지 계속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코 돈이나 이러한 재물의 많음에서, 재산의 많음에서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나오게 됩니다. 신자는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 이 말은 한글 사전에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외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단순히 그 두려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항상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로 인해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그냥 여호와를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에 그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상태라면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그분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삶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또 주변 환경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과실과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고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은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일에 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눠줘야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용납하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해해 줘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즐거움은 채소를 먹는 것, 살찐 소를 먹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내가 가진 소유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이며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자가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은 결국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곧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듯이, 그 마음을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이 항상 잔칫날 같을 것이며 항상 마음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며 마음의 즐거움으로 더욱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